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성심원 올 때마다 친정에 온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기억하지도 못할 때 부모님이 성심원 철야에 계속 아기 때인 저를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고, 저도 이제 그때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성심원 하면 항상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양육 받았던 카톨릭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찾기 전에 이끌려서 양육당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임 당한 거죠, 부모님한테. 그쵸? 이렇게 컸으니까 얼마나 잘 컸겠어요. 그쵸? 우리 모두도 나이랑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당해야 된다. 맞습니까? 또 오늘 강의 전에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주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체험들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자주자주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묵주기도 100단. 와, 모든 사람들이 묵주기도 100단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묵주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지금 오후 2시 이렇게 됐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몇일까요? 밤일 수도 있고 시간이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낮 시간에 묵주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묵주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끊일 틈이 없을 거예요. 24시간 매일 돌아가는 묵주기도의 힘을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쵸? 당신 정배죠. 성모님의 정배. 성령님이죠? 성령 하느님. 그 하느님의 힘입은, 성모님의 힘입은 정굴, 힘있는 정굴을 들으시어 어서 오소서. 이게 신앙인의 응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축복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 사돈의 팔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전해지길 바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만 먹고 그냥 가길 원하세요? 세상은 정말 혼탁해지고 있죠? 느껴지세요? 세상은 정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의뢰받은 거는 이제 영적 치유와 해방 기도인데, 이 다음 주에 강의를 보니까 내적 치유, 또 이제 외적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치유, 내적 치유와 영적 치유는 구별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 전에 들어가는 말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언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잊어버렸을 때. 맞습니다. 잊어버렸을 때예요. 아니,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다시 돌아왔죠. 그때 카톡이 있었겠어요? 전화가 있었겠어요? 그대로 많은 군중들이 떼지어 이렇게 가니까 흘려갔던 건데, 보니까 아들이 없잖아.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온 거예요. 근데 찾았어.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집.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계십니다. 이거 인식하세요?
이 인식이 첫 번째 그 영적 치유, 해방기도로 가는 그 길목이에요. 이게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가, 이 거룩한 자리가, 이 감실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 계신 곳 성전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기도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들 당신 섭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보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리에 모여서 저희 영적인 양식도 살찌우고 또 지식으로도 하느님을 더 많이 알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 내적, 육적, 또 영적으로 어떻게 당신께 돌아서야 됨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 저희 내적인 고통과 두려움, 세상적인 걱정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에 때론 사무쳐가지고 당신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축복해 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애타게 청하옵니다. 세상 많은 것들 다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저희 영원한 것들, 특히 당신께서 주신 그 많은 은총과 은사들 바라옵고 또 청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준비되셨어요?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많은 치유에 대한 강의 많이 들으신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로마, 바티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교회적인 가르침들에 한 발짝씩 늦어왔어요. 이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해서 또 번역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바로 바뀌었던 것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오고 번역되고 번역된 걸 이게 맞나 또 감수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기도 그리고 구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로마에서 바티칸에서 가르치고 알려왔던 것들이 한국에 올 때는 조금 시간 차이가 있었다. 이해되세요? 이게 사실 이 시간적인 갭이 있던 게 사실 혼란을 가져온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먼저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 공표하는 게 늦으니까 이거를 어떤 경험도 해보고 거기 가서 체험도 해보고 바뀐 걸 미리 빨리 또 캐치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게 해방기도 같은 거를 시작하고 아마 시작부터 구마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초기 한국 교회 이제 성령 쇄신이 들어올 즈음에 구마기도도 같이 병행되면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멈췄던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 왜 그랬을까? 단순히 한국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 치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 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 아버님께 받은 상처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안수를 받고 심령 기도를 하니까 없어졌어. 시부님, 저 영적으로 내적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때론 혼용돼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죠? 저만 그랬나? 저도 이거를 확실히 몰랐을 때는 혼용돼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교육받고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신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본당에서 강론 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강론 때 복음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시간이 없는데, 자, 보세요. 영적 치유에 대해서 전화 왔어요, 이쪽에. 영적 치유에 대해서 알려면 영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전화 왔어요. 누구 핸드폰이야?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강의를 할 때 핸드폰이 오거나 까똑 방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방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전화가 온 것 뿐이에요. 누군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영을 알려면 우리 몸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몸.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 몸을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만져보세요. 응? 아무 데나 만져보세요. 이 육이에요. 만져지는 게 육이에요. 육체입니다. 육체. 자, 여러분들의 혼을 만져보세요. 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 쪽을 만지고, 그렇죠? 자, 혼은 정신이에요. 내 자유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멍 때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멍 때린다는 뭐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혼이 빠졌다, 넋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닥불을 보고 불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멍 때리고, 어떤 사람 바다에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멍 때리잖아요. 이걸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멈춘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쁜 세상이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좀 쉬자.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을 멈추고 자유의지의 결정을 멈추고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 혼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부님, 아니에요. 천주교는 영혼을 한 가지로 보고 육체, 이원론 쪽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원론 쪽이에요. 그런데 많은 로마 전례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들어보셨죠? 소울. 영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시부님이 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해요? 또한 사제의 영혼과 함께해요? 아니죠. 영과 함께해요. 로마 미사 전례에서는 with your spirit, 분명하게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은 제외된 영이에요. 영이에요. 뭐예요? 신부님이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여기에 신부님의 판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영과 그대로 맞춰져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따름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교회 공적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제시한 교도권에 맞춰 가지고 또 교황님, 사도자의 권위에 맞춘 공적인 가르침들을 선포해야 되는 게 이 미사 안에서의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내 판단,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야, 잘못됐어, 내가 맞아. 이때부터 뭐예요? 내 혼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걸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영, 혼, 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육이 있는 건 알겠어. 그리고 혼도 있는 거 알겠어. 그럼 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내가 만지거나 그 영은 어디 있을까요? 심장에 있어요? 손톱? 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생각은 아까 제가 혼이라고 했죠. 혼이에요. 영은 뭘까? 어디 있을까요? 영은, 잘 보세요. 이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혼은 이 육에 갇혀있는 존재인 거고, 영은 모든 걸 초월해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이에요, 영은.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우리 육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생일이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네. 3월 12일만 크게 들렸어. 우린 태어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은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갈 건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모를 뿐이에요. 이거를 제한돼 있다,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이 유한을 뛰어넘어서 무한, 시간이 없어요. 이게 0이에요, 0.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른 차원인 거죠. 이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냐? 자, 보세요. 하느님이 계시죠.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영. 거룩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악령이 있어요. 악령. 성령과 악령이라고만 봐도 대부분 다 이게 커버가 됩니다. 자, 성령과 악령이에요. 이 악령은 뭐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느님은 100% 선하신 분이십니다. 0.0001%라도 악한 게 있으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죠? 사람도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악령은 어떻게 나왔냐? 이 악령도 천사였어요. 자,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천사보다는 인간을 못하게 만드셨어도 라는 시편 9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간하고 천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유한이라는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하고 인간하고 공통점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의지가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행동하고 프로그램에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성심원에 온 여러분들 발로 걸어왔어요? 아니면 누가 실어다 줬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가니까 가야겠다 하니까 온 거예요. 여기 누가 강제로 온 거 아니죠?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유의지 없이 강제로 모두 집합! 본당마다 행사할 때 모두 집합하면 우리가 기뻐요? 안 좋아요? 억지로 올 때는
좀 안 좋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어야 맛있는 거지. 나 회식을 하는데 본당 신부님이랑 단체랑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진짜 오랜만에 신부님하고 너무 좋다 회식한 짜장면 집에 갔어요. 나 뭐 먹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부님이 나 짜장이요 그러면 저도요 그러다 다 짜장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신 있게 저는 잡채밥이요 내가 원하는 걸 먹었을 때 기쁠 거예요. 근데 뭔가 강제성이 있고 다 100% 집합해야 돼. 100% 우리 본당은 성령 세미나다. 그러면 나 싫은데. 근데 각 단체장 꾸리아에서 연락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신부님이 참석률을 좋아해요. 나 싫은데. 이 마음으로 가는 거랑 100% 내가 원해서 나 진짜 하고 싶어. 이거랑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똑같이 천사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로 인간은 그걸 거스를 수 있어요. 나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살래. 하느님을 등 돌립니다. 그럼 이 등 돌리는 건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유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결정도 유한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유한에 머뭅니다.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회개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믿겨지세요? 내가 어제 나의 잘못을 알고 어제 나와 작별하고 오늘 그분께 성모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달려가 얼싸 안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자, 천사를 볼까요? 천사에게 자유지가 있었어요. 루치펠은 샛별, 금성이란 뜻이에요. 찬란했어요. 빛났어요. 와, 나 진짜 빛났다. 내가 하느님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무엇도 나의 빛남을 능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 나 하느님 없이도 빛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한 번의 자유의지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천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의 한 번의 결정은 무한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악마는 창조된 게 아니고 자유의지의 결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악마가 왜 있는지, 악령이 왜 있는지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 무한 속에 천사와 악마의 영적 투쟁이 계속 지속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적 치유가 있는데 또 육적 치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적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 질환이라든지 병원에서 검진받은 어떤 것들, 아니면 내가 병원에 아무리 가도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질병 이름 없는데 아파. 이런 건 다 육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죠. 내적 치유는 뭐예요? 트라우마죠. 나의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있었던 강한 어떤 것들, 어떤 강한 충격. 아기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도 모자른데 방임, 아니면 강한 어떤 한마디의 말, 부부싸움을 통해 주고받았던 말들이 아기한테 꽂힙니다. 그런 단어들, 그런 분위기들이 꽂히면 이 아이는 불안을 호소한다고 해요. 그걸 직접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위기, 좌절적인 상황,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지 못하는 가정 형편,
옛날에는 또 아들들만 공부도 많이 시켰어요. 그쵸? 그럼 난 딸로 태어났는데 나도 뭐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 부모님이. 자, 이것도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과 비교하고 내가 이제 한국은 이제 전쟁 이후에 되게 급격한 변화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직장이라든지 그런 군대 분위기 문화, 여성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취약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았던 상처들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 또 어떤 데는 뭐 시집 갔는데 첫애를 임신했는데 딸이야. 시댁에서 싫어해. 자, 이거 다 내적 치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영적 치유란 뭐냐? 뭘 것 같아요? 이건 천사와 악마의 영적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에 대한 거예요. 회개. 자,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내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 그럼 내 혼은 내 영을 따라가요. 그래서 혼은 내 판단은 그래. 성령을 따라가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지. 그럼 내 육은 어느 순간 묵주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묵주하는 게 좋은 거야. 성당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영성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 육이 일치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면 약간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의지가 완전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 영이 성령과 맞닿아 있어요. 거기 악령. 여러분 그 말레피치움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셨죠? 저주란 뜻이에요. 저주. 말레피치움, 저주, 주술적 행위, 무당, 그리고 점 보는 거, 신점부터 모든 사주팔자,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 이거 다 악령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악령에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주파수를. 그러면 내 혼은 자연스럽게 이게 맞는 것 같아. 혼은 어리석어요. 혼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기웃기웃댑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영이 악령에 맞춰져 있으면 내 혼은 이게 좋나보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육은 어느 순간 무당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육은 어느 순간 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약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타로점 재밌어, 한번 해봐. 야, 너도 해봐. 내가 돈 내줄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걸려 넘어지면 되지. 친구들마저 다 데려가는. 자, 그쪽 세계는 다 악입니다. 확실히 얘기할게요. 천주교 입장에서 봤을 때 무당, 성령과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악입니다. 악령이에요. 악령과 연관된 사람들. 무당에는 세습무하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세습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세습된 거죠. 세습된 건데 이제 어머니가 무당이야. 딸이 또 무당이 돼. 근데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딸은 어느 정도 컸을 때 딸도 자기 자유주로 수락한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돼야겠다. 강신무는 뭐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신내림, 그쵸? 그러다가 이제 신병,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아파. 이 아픔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러면 성당으로 찾아오면 다행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뭐라고 해요? 너 이거를 신내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네 가족이 다 고통스럽고 너가 희생이 돼야 돼. 이런 이상한 얘기로 이거 다 악입니다. 악.
정확히 얘기할게요. 악이에요. 이제 한국 이제 가톨릭 교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취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런 문화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어필했던 적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같이 그러다 보니까 TV, 영화, 공영방송에서도 그 무당들이 되게 재미있게 나오잖아요. 그런 컨셉 잡아가지고,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혼탁해졌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뭔가 이상해졌다, 세상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가 보다. 그래, 우리 다 사랑해야지. 하느님 모든 사람 사랑하는데 무당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와, 그래. 언니 나 무당 만나고 왔는데 올해 물을 조심하래. 나도 가볼까? 뭐야? 우스갯소리로 전본 것들이 공유되고 사주팔자 공유되고, 자, 이건 혼탁해진 겁니다. 믿겨지세요? 여기도 지금 나는 올해 솔직히 사주팔자 이렇게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지 말고 윙크 한번 해서 윙크. 괜찮아.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이게 계속 죄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내 딸이 지금 냉담 중인 거예요. 내 딸이 사주팔자 용한 데가 있다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내 딸 냉담 중이니까 야, 내 것도 좀 봐줘라. 뭐야? 대리로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실 팩트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제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얘기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갔다 오면 그냥 성사 봐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바로 잡으면 되죠, 그쵸? 여러분, 확실히 거기에는 뭔가 딸려와요. 내가 그냥 장난으로 갔어. 시민님, 그거 장난으로 봤어요. 재미죠. 근데 갔다 오면 몸에 어딘가에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악은 그렇게 지혜롭고 교활해요. 분명히 뭔가 씨앗을 남겨놔요. 성당에도 말씀의 씨앗이 주어지죠? 말이에요, 말.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을 회개로 이끕니다. 성령 쪽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반대편에 있는 악마들도 이 말을 통해서 저주의 씨를 뿌립니다. 거룩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고 부적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베개 밑에 너 딸, 아들이 쓰는 베개, 남편이 쓰는 베개, 엄마가 쓰는 베개에 몰래 부적을 넣어놔야 돼. 그리고 너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해. 들어왔어요? 내가 가면서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지? 그래.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하는 데마다 잘못되라. 죽어라. 타이어에 뻥 끊어놔라. 싸워라. 그래, 꼴 좋다. 자, 이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 한마디 말을 하면 이거는 악과 계약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저주한 그 사람이 정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내가 계약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저 사람 잘 안 되길 바랬는데 진짜 잘 안 되네? 이 사람은 맞들립니다. 그리고 나 약간 신기 있는 것 같아. 나 신기하다. 나 진짜 저 사람 미워해서 저주했는데 교통사고 났대. 나 신기 있는 거 아니야? 나 무당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말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누굴까요? 악마예요, 악마.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식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내년 운세 신경 안 쓰시길 바랍니다. 2025년이 중요한 건 뭐예요? 희년밖에 없어요. 희년. 희년은 25년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2000년, 지난 25년 전에 2000년 대희년이라고 했죠? 그땐 대희년이에요. 큰 희년. 이제 25년은 희년이에요. 이제 50년, 75년, 100년 또 가는 거예요. 원래 희년은 7년씩 7번, 7, 7에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잡힌 이들은 풀어주고, 갇힌 이들 풀어주고, 이렇게 땅을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희년. 신부님, 근데 왜 25년이 왜 나온 거예요? 근데 50년 희년을 하다 보니까 평생 희년 한번 겪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25년이 추가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25년, 50년, 75년, 100년 가는 거예요. 또 상식이에요. 또 알아두시면 좋죠? 몰랐죠? 그래서 내년 중요한 건 뭐예요? 사주팔자가 아니고 희년이 중요하다. 궁금한 거 다 버려버리세요.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분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저주의 씨앗이 뿌려진 게 정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하느님의 일이 아니고 악마도 악령도 사탄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고 정말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악마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악마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성령으로 응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사람들 손에 넘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이제 신약에서 나온 첫 번째 구마 예식이에요. 구마예요. 구마입니다. 구마, 장엄 구마예요. 자, 여러분 구마랑 또 해방기도랑 헷갈리죠? 구마기도가 있고 해방기도가 있는데 구마기도는 준성사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 몇 혀 없습니다. 교구장님에게 특별히 허가된 임명을 받은 사제. 교구마다 1명 혹은 2명 특별한 사제에게 이제 이거를 학식, 지혜, 그리고 생활의 완벽성 이런 걸로 선정을 해서 그 구마 예식서를 줍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만 이 구마 예식서를 똑같이 따라해야지만 이 공적 예식의 구마 예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걸 장엄 구마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해방 기도란 뭐냐? 해방 기도는 이제 성령 쇄신 기도회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엄 구마 예식에는 안 들어가지만 청원하는 거죠. 해방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죠.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ance from evil이라고 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해방 기도는 영어로 the prayer of the deliverance라고 합니다. 해방, 구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해방 기도는 공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로마 전례의식의 공적 기도에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자유기도, 자유청원기도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악의 활동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해방하는 거죠. 해방. 이 해방 기도도 서로 너나 나나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사제가 해야 됩니다. 사제가 해야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공식적으로 안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사제가, 이제 교구마다 그건 다른데, 사제가 안수를 하면 어떤 교구에서는 신자들이, 봉사자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교구마다 달라요. 근데 안수 자체는 사제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 레오 13세 교황의 그 구마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제에게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구마의 차원입니다. 구마의 차원은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용어에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엄 구마를 일반적으로 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구마, 작은 구마들, 해방기도와 약간 좀 뚜렷한 구별이 없는 뭐 성수기도문부터 해가지고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그쵸? 다 자잘한 구마거든요, 소구마.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그냥 해방기도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깔끔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다 악에부터의 해방은 다 그냥 해방기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다 청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해방기도와 구마기도의 명확한 차이는 예식서가 있냐, 이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적인 예식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그리고 명령 기도냐 청원 기도냐의 차이입니다. 장엄 구마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명령형의 기도가 장엄 구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해방 기도는 청원이에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뭐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저희 도와주세요. 저희 구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방 기도의 차원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정확한 임명된 사제들은 그 부마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명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해방 기도랑 치유 기도랑은 또 다른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육이 계속 있게 하는 성령쇄신 봉사회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건 다른 사실 본당 무슨 사순, 대림, 피정, 특별 강의 이런 데에서는 잘 못 듣는 강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치유기도. 치유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치유의 기도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실 병자들을 위한 치유 미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사 안에 있어요. 병자 성사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구마 기도보다, 장엄 구마 예식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칠성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성사랑 준성사랑 아시죠? 성사는 7성사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그렇죠. 혼배, 그다음에 성품성사, 병자성사. 그렇죠. 7개 성사, 7성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면 그냥 사람의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를 쫙 상상해 보면 7개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성사 안에 병자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치유는 병자성사예요. 성사가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적 치유, 뭐 기도회에서 하는 뭐 이렇게 뭐 안수하면서 치유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병자성사라는 걸 인식하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병사성사 우리가 잘 받기 어렵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야지 병자성사 신청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기도회 때 해방기도 들으면서 또 간절히 원하면서 안수받으면 치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더 하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하느님께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구원받으라고, 회복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방기도랑 치유기도 좀 약간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십니다. 자, 이 시대에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치유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치유 기도를 하려면 해방기도, 치유기도 다 똑같은데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평생을 그냥 세례는 받았는데 외인처럼 생활하고 사주팔자 보고 매일 뭐 미신적인 뭐 그런 거 하고 기복적인 생활들. 아, 주님, 제가 지금은 성당 못 나가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뭐 하느님과 계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떤 병이 얻었어, 병. 갑자기.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살만해서 성당 나가려고 하는데 아파. 입원했어. 혹은 교통사고 났어. 뭐지?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치유받아야겠다.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악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해방기도든 치유기도든 병자성사든 조건은 우리가 성체조배, 미사영성체, 묵주기도 그런 신앙생활들을 계속 해오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나가다가 뭐 개똥도 밟고 재수없어. 나 운전은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들이받아. 재수없어. 왜 그러지? 마가 꼈나? 치유도 받아봐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접근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마치 내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요즘에 재수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고 영적 세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성당을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치유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해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악마는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할 거예요. 창세기에 다 나와요.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다양한 열매를 나오게 하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고 그 가운데 뭘 심었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보였던 거예요. 다른 나무들 많았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때 하와는 아직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아담하고 하와를 둘 다 불러내가지고 야 너네 이거 다 먹는데 이거 먹지 마 한 게 아니고 하와는 아직 없었을 때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응? 그 나중에 이제 하와가 갈빗대에서 약간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뼈에서 나온 뼈로구나. 얼씨구 너무 좋았어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자격지심이 생긴 시작으로 전 생각해요. 하와는 나는 왜 먼지를 흙을 빚어가지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왜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자,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질투. 뭔가 하여튼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악마가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와는 직접 못 들었죠. 근데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아담한테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하와가 자기가 추가해서 남긴 겁니다. 뭐예요? 그래도 나 하느님과 가깝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까? 뭔가 내가 지금 자격지심이 있고 좀 질투나는 거를 내가 좀 극복해 볼까? 자, 다양한 인간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아는 대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올바른 관계에 있어. 아니야. 악마야, 아니야.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나 이 정도로 알아. 나 아는 사람이야. 악마가 더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 그 먹으면 눈이 열려가지고 하느님처럼 될까봐 그리 말씀하신 거야. 이제 하와가 쫙 보니까 정말 그 나무는 열매는 보기에 어때 보였어요? 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그 과일 사러 가면 딱 아시죠? 어떤 과일이 맛있을지 여러분은 딱 그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자매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저는 센스라고 생각해요. 남성들에게는 사실 이게 없습니다. 어떤 과일이 맛있을까? 여성들은 시장 가든 백화점 가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발달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일 살 때 남편에게 사라고 시키겠어요? 자기가 사겠어요? 직접 가실 거죠? 자, 보니까 하와 눈에 딱 와 이건 맛있는 거다.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이거 먹어볼래? 그렇게 해요? 아담하고 하와의 대화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아내가 그것을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받아 먹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악마가 처음에 아담한테 와서 유혹했더라면 다른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악마가 아담한테 이거 먹어. 아담 먹었겠죠? 아담이 하와한테 이거 먹어 하면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남편이 줬으면. 신기하지 않아요? 악마는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아담까지 유혹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1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죠. 악마의 시점에서는 이게 지혜입니다. 정확히 공략했어요. 아담이 약한 부분. 아담은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구나.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웠던 하와가 주는 건 다 먹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이게 뭐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주면 왜 이렇게 짜? 안 먹어요? 짜도 다 먹죠? 주는 대로 다 드실 거예요.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줄 때 먹어야죠. 그쵸? 무슨 불평을 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뭔가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를 해줘야겠다. 그럼 아내는 그거를 먹어요?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지. 내가 해줄게. 차라리.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 지금도 많은 유혹들이 사실 이제 여성들이 정신과 질환 환자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여성들이 정신과적인 치료 그리고 진료, 약 처방 횟수가 높아요. 남성보다 높아요. 근데 자살률은 누가 높은지 알아요? 남성들이 높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여성들은 진료는 더 많이 보는데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성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남성들보다 더 큽니다. 남성성은 생명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저돌적이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쪽에 더 발달해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사회적인 발전, 기술 문명에 대한 발전을 불러온 것도 맞아요. 남성들의 약간 무모함,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여성들만, 모든 인류가 여성들만 있다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남성, 여성이 딱 50대 50으로 비등비등하게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너무 남성들이 치고 나가고 폭력적이 되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재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남성들이 죄에 취약하더라. 근데 여성들이 잘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숙해야 되는데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여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여성들은 에스테르가 있었고 유딧,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마르타 아시죠? 건강하지 못했던 여성 삼손과 데릴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치라고 했던 헤로디아와 살로메. 자, 보세요. 그들의 청을 임금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자, 이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오고 있는 걸 느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어디 성당 가든 여성 신자가 70%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성들이 건강해야지 천주교가 살아남습니다. 그 건강한 여성성을 딸들에게 꼭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성들, 자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성당에서 혼배하는 확률이 여성 신자일 때가 더 많아요. 이제 타종교랑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관면 같은 거 보면 딸이 있는 집안이 이제
무종교인 혹은 개신교 타종교인 남자랑 성당에서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여성의 힘이에요. 그런데 아들 둔 부모들을 봤을 때 아들들은 세례 견진 다 받았는데 결혼할 때 혹은 불교라든지 개신교 며느리를 봐서 가면 대부분 뺏겨버립니다. 아니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 나는 딸이 있는데 시집 안 가서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 건강한 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들 둔 부모님들 있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진짜 이게 그 에덴 동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 성당에 나가게 해야 돼요. 왜냐? 성당에서 성당 아가씨 만나야 돼요. 청년들 만나야 돼요. 저는 꼭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신앙이 있는 배우자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물고기가 있는 데서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성당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보내요. 뭐 많이 해주세요.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뭐 사달라면 사주고 그냥 이 친구 성당 영성제 꼭 하기를. 성당 나가서 청년들 미사 나가기. 또 이거 2027년이 세계 청년대회잖아요. 이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상할 때 꼭 성당에 가도록 권유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들이 신앙이 있는 배우자 만나서 구약의 하와처럼 죄를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여자를 만나서 생명을 가득히 품은 이 시대의 마리아를 만나서 성당에서 성가정으로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 못한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요, 제발. 그 한 번 실수로 갔던 게 얼룩이 져가지고 남아가지고 결국에 해방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은 그쵸? 해방을 청해야지. 근데 우리 삶이 하느님께 돌아서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자유의지로 돌아섬이 없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걸 다 이뤄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떠줘야겠어요? 그걸 또 입을 벌려야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우리부터 새로 나고 우리부터 미신에서 해방됩시다. 그런 모든 생각과 관심을 한 번이라도 가졌음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시고 용서 청하시고 온전히 돌아옵시다. 아멘. 그 상태가 돼야 여러분들이 물에서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에서 건져짐 당해야 물에 빠진 다른 사람도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같이 허우적대지 맙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